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딱 꼽히는 구절이 되게 짧죠. 구절이 짧은 게 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말씀 나눴던 건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자, 딱 꼽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뭐가 딱 다가와요 여기서. 어떤 거? 손가락으로 몇 절? 몇 절인 것 같아? 몇 절이 딱 마음에 좀 다가오는 게 있어요? 없어? 있어요. 있는 것 있어. 또 막 말을 시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자, 몇 절이에요? 몇 절? 몇 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항상 기뻐하라. 그게 마음에 꼽혀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 어떤 두 번째 거? 그러면 세 번째 거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꼽히겠지? 그죠? 잘 못하니까 이게 확 마음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게 마음에 딱 다가오니까 나는 기뻐하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 친구는 그러면은 어디가 말씀이 딱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그 중에 하나만. 17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 안 해서 그러는구나. 안 해서 이게 딱 마음에 찔리는구나. 그죠? 그러면 기뻐하는 시간보다 슬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니요, 화나요. 본인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어때요? 왜 이 구절이 나한테 딱 다가온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지, 생각. 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 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 되고 싶어. 슬프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항상 늘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딱 다가온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져, 물어보니까. 왜 내가 이게 마음이 다가왔을까?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랑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감사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엄마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집에 가서 뭐라고 하지 않게 해요. 근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집에 가서 뭐라고 해? 지금은 사춘기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독립적이어가지고 나의 마음을 부모님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 그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막 여러 가지로 부모님이랑 얘기해 보려고 시도를 해봤으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그죠? 그건 아니에요? 너무 막 나갔나? 너무 나갔어? 여기까지 예스 하면은 이제 집에 가서 뭐라고 한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너무 왜 안 되는 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좀 없어. 불평불만이 더 많이 나오고 막 내가 더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뭔가 막 이게 채워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좀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감사를 못 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야? 그거야?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친구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라 이 말씀에 딱 마음이 꽂혀요. 쉬지 않을 순 없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한 거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닐까요? 무서워요. 이렇게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어른분들도 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왜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어떤 것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게 무엇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쵸?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여기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한 거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쵸? 그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이거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한 2가지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 뭘까요? 목사님 얘기하는 게 어렵겠죠? 어떤 답을 원하실까? 막 이거 고민하지 말고.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오늘 방금 찬송가 불렀잖아요. 찬송가 191장 불렀는데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 막 찬송가 부르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된다. 막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그죠? 주의 영이 함께 하면 되는 거라네. 이게 되는 거래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주의 영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같이. 왜 주의 영이 나랑 함께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사모님이랑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저녁 먹고 나선지 목사님이 좀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자, 아무튼 밤늦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 어떤 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하나님이랑 연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끊어질 정도의 죄를 지으면 떨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게 막 죄를 짓냐고 막 다들 궁금하시죠? 죄를 짓고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랑 떨어질 정도의 죄를 짓는 것 같진 않아. 하나님이랑 관계가 멀어지거나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죄의 모습이나 그런 죄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것이 될 때에는 내 스스로 견디기가 너무 힘들 테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요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손가락 이거는 많이 습관적인 건가? 농담이에요? 농담. 고민하듯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쳤는데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죠?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녹음된 거 들으시는 분들은 뭔지 모를 거예요. 정신 차리면서 들으라고 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뭐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 우리 친구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죄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인지 알겠어요? 듣고는 있잖아. 그죠?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죄의 문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두 번째,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이랑 다시 사귀고 만나고 주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데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하면 돼요, 그냥?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걸 잘못한 것 같으니 회개 기도하면 회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회개 기도는 누가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회개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 때까지 붙어가지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다시 그 성령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하고 이거를 붙잡고서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준대요. 어느 날 계속 그 하나님이 계속 뭔가 이렇게 만나려고 뭔가 은혜 주려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재앙을 주신다고요. 재앙.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나한테 오기 시작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그때 찾아도 안 만나주셔. 안 만나주시고 비웃고 막 웃으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도 끝까지 찾으면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날 수는 있어요. 결국에. 근데 그 내가 잘못하고 정말 진실되게 잘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그것이 그 재앙 중에도 늘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그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전에 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겠지.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도 상관없이 이렇게 항상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주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지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을 때까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살다가 죽으셔가지고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알았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엄청 고난 많이 당하셨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회개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회개기도 한 번 하는데 그냥 내가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죄를 나열하듯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면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뭐 아무것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함께 하시는 거겠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는데 내가 모르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주의 영이 함께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영이 새로워져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케이? 세상의 거 아무리 막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항상 기쁠까요? 잠깐은 기뻐. 잠깐은 기쁜데 다른 거 또 가져야 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가장 부자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부자여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주의 영이 함께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죄의 문제. 자,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랑 함께해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뉴스만 봐도 어때요? 그리고 뉴스 보면 되게 악한 사람들 많고 세상이 참 종말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종말이구나. 근데 또 어때요? 나를 보면 어때? 나를 봐도 세상이 악하구나. 나도 악하구나.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른분들 같이 편하게 움직여요. 어른분들 같이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바울이랑요 실로아노랑 디모데랑 같이 편지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곳에 보낸다고 합니다. 보낸다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가 여기 와가지고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신앙적인 것을 더 빨리 확인했으면 하기를 원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되게 자주 이야기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의 종말을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죠. 이 땅의 종말이 오기보단 저의 개인의 종말, 저의 개인의 삶이 이 숨이 끊어지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바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멎고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쵸? 개인의 종말적인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려면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겠죠. 그쵸?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이제 5장 12절부터 24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을 인사하는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다스리고 권하고 그 안에 있는 역사들과 그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게으르다 라고 하면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걸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번아웃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번아웃이 돼도 계속 움직여야지 게으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참 잘못된 거죠.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여행을 가면은 한국인들처럼 부지런하게 빡세게 노는 민족이 없대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일정을 막 소화하면서 돌아다니는 민족이 없답니다. 네, 막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구경할 게 많고 가볼 데가 많아. 그리고 막 엄청나게 막 빨빨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죠?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민족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랑 비길 정도의 그런 부지런함을 가져가지고 막 어디든 돈 냄새가 난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거기에 반드시 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한국인들한테는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 스스로는 게을러 라고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니네가 무슨 게으른, 뭐가 게으르다는 거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일례로 그 미국의 대학 유명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에 한 대학에서 거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머리 희끗희끗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미국인 한 명이랑 한국 여자애 한 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죠. 미국인 여자아이한테는 그 백인 여자아이한테는 대학생이죠. 대학생한테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스마트하고 똑똑하대요. 그래서 한국 그 여자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똑똑하지 않대요. 그래서 이제 성적을 물어봤어요. 성적을 물어봤더니 미국 여자애는 3.0 정도, 이게 무슨 뜻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3.0이면 B 정도 되는 거예요. B 정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한국 여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물어보고서 다시 대답을 했는데 3.6이래요. 빗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여자애는 4년제 그 명문대학인데 4년제 대학을 2년 만에 조기 졸업하는 네 그런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는 안 똑똑하다고 여기고 여기는 뭐예요? 미국 여자애는 자기 똑똑하대요. 네 한국 사람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게으른 것을 내 에너지를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지 게으르지 않은 거다. 그래도 게으른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 좀 과로사회입니다. 과로사회여서 굉장히 무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기도 하죠. 그래서 게으른 자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착각하실까봐 게으른 자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게으른 자들 그러면은 무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두고서 게으른 자들이라 해야 하나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딱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움직일 힘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번아웃된 거라고 볼게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번아웃된 상태가 있어요. 그거는 게으른 게 아닌 거죠. 그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게으른 건 뭐냐면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 에너지가 남아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정말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럼 게으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각자 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유튜브 쇼츠만 보고 계세요. 밤새도록 막 그것만 보고 계세요. 그럼 게으른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안일 해야 되는데 드라마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게으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다른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 내가 스스로. 정말 해야 되는 것과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하기로 결정한 그 상태를 우리는 게으른 것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네,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죠? 에너지가 조금 간당간당 남아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데, 내가 스스로 원하는데 내 의지대로 그 원하는 대로 쓰지를 못하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과 게으른 사이의 중간 상태. 단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무튼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다 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진짜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이랑 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좀 집안일을 하고 싶은데 집안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에너지가 딸려서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쉬셔야죠. 그럼 쉬셔야 됩니다. 그걸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 다른 이제 정말 미래에서 보충해야 될 그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요, 나중에 쓰러집니다. 네, 쓰러져요. 과로 증상이 그래서 오면은, 과로 증상이 오면 핑핑 돌죠. 머리가 핑핑 돌아요. 세상이 막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면 쉬셔야죠.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게으른 게 아닌 거예요. 내 할 일이 저기 있는데 저거를 내가 핑핑 돌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게으른 거야. 게으른 게 아니에요. 쉬셔야 돼요. 좀 난장판이 돼서라도 쉬세요.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는 건 게으른 게 아니라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혹사시키면 결국에 어느 날인가는 병이 심각하게 납니다.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요. 병이 심각하게 나서 암이 생기고, 그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더 몸이 혹사돼가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이게 몸이 더 힘듭니다.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더뎌져요. 내 스스로도. 그러니까 게으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죠? 조금 아파가지고 저도 아파가지고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파가지고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일을 해야지. 꾀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몸이 좀 나아져가지고 열을 쟀더니 39도고. 그죠? 전에는 더 열이 많이 나고 더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도 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스스로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그러면 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정말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게으른 자들이. 그쵸?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줘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조금만 충격을 줘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삶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서 조금만 충격 주면은 와르르르 무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되게 착해요. 기본적으로. 착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억누른다든가 억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저희 자녀는 마음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약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는 약한 자녀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자녀는 약하니까 좀 뭔가 봐줘야지. 지금 제 눈앞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선하고,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요. 뭐냐면 사람들을 다 나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사람이 특히나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외국 사람들 만나서 상대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요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도 마음이 연약하겠지. 저 사람도 마음이 쉽게 부서지거나 쉽게 다칠거나 쉽게 지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배려해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미리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든 뭔가를 그 상대방을 과하게 배려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죠? 있나요? 계신가요? 네,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누가 있나요? 아, 본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네. 과하게 배려를 하는. 자, 근데 그 과하게 배려하는 것이 이제 자기만 과하게 배려하는 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알아야 돼요, 그게. 아, 과하게 배려하고 있구나. 근데 상대방은 과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배려가 아닙니다, 우선은. 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서 조금만 충격이 가해지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해요.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소심하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소심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격려해 주래요. 격려해 주래요. 그리고 마음이 좁은 거랑 약한 거랑은 좀 다릅니다. 소심한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마음이 작으면 이게 마음이 약하면서 작을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약하면서 마음이 클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마음이 작으면은 수용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조금만 뭔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으면 막 폭발하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하면 난리를 못 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진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넓고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여서 나중에 스스로 병나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지 않고 자기가 병이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마음이 약하신 분이 없으니 쟤네들은 격려해줘야 돼. 격려해주는 것보다 바르게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된 거죠. 번아웃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보다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아까 제가 번아웃과 게으른 자의 중간 상태가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의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번아웃된 거죠. 번아웃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줘야 됩니다. 번아웃된 사람들이 있어요. 번아웃되면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해요. 제가 계속 한 2, 3개월 동안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뭔가 쓰려고 타이핑을 치는데 타이핑이 너무 느려진 거예요. 천천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한두 시간이면 끝냈을 것을 막 3, 4시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이상하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확 늙나? 갑자기 흰머리도 막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확 늙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지친 거예요. 좀 이게 막 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게 무리했구나. 쉬어야 되는구나. 한 2주만 더 하고 빨리 쉬어야죠. 2주 후면 끝나니까. 네, 그 다음에 빨리 쉬어야 되겠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제가 그렇다고 아주 힘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붙들어줘야 돼요. 완전히 번아웃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또 뭐래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게으른 거를 자기가 힘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요. 마음이 약한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데. 그쵸? 그러면 뭐 하라고요? 권계하며 경고하래요. 권면하고 경고하라는 거죠. 그쵸? 게으른 자들한테는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경고해야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잔소리 하듯이 퍼붓는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번개하는 것이 딱 진지하고 정확하고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기다려야죠. 그죠? 계속 따다다다 얘기를 하면은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또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한테. 그래서 우리가 서로한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라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오래 기다리고 참아줌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하게 대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선하게 대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선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람이 악합니다. 너무 악해서 내가 선하게 대해줬을 때 상대방은 나를 더 악하게 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이용해 먹고 내가 내 맘대로 저 사람을 조종해 먹을 수 있겠다,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악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좀 습관화된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뵈면 해실해실 웃으면서 좀 굉장히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네, 대체적으로 금방 드러나는 편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들이나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위가 왔다, 며느리감이 왔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감사할 줄 아는 친구인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친구인지, 신앙이 없든 있든 그거 지금 모르더라도, 그죠? 10대, 20대, 30대까지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겠어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다가 모르겠습니다. 성숙한 친구들도 있겠죠. 드물게는. 그러나 이미 임자가 있겠죠, 그럼. 무튼, 네. 선으로 대하는 사람들, 은혜 갚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어야 마땅하긴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을 따르라. 이게 다 명령이에요. 지금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것을 이렇게 지금 명령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들이 1장부터 저희가 1장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가지고 몇 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의 능력이, 믿음이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지 풍성히 겪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가능한 겁니다.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화목하라. 내가 이제 화목하려고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 전에는요, 내가 화목하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과 자아들과 죄된 모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나를 주장해요. 나를 막 주장해가지고 끌고 가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끌고 가면 막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때는 죄의 종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랑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랑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화목해야지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화목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영과 함께하면서 화목하려고 하면 그것을 그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어서 그 움직임을,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목이 이거예요.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거를 마음 먹고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되네. 내가 내 힘으로 했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내 힘이야. 가능할까요?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막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칠 거예요, 속에서.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이 점점 주 안에서 연단되어짐으로 가능해지고요. 화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항상 선을, 악으로 나한테 무엇이 와도 선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그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우리가 내가 떠들어야 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곧 기도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무릎 꿇고 정시에 내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늘 함께 동행하면 늘 기도하는 시간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힘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힘이 내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령했잖아요. 이렇게 해라. 근데 명령을 한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명령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 속에 다른 생각들, 가라지들과 어둠의 영들이, 사탄과 귀신들이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줍니다. 때로는 기가 막힌 생각들을 줘요. 그걸 우리가 거절을 하고 그 생각들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생각에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들에, 그 은혜에 동참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동참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저 위부터 화목할 수 있고요.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상대방은 화목 안 해도 나는 화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선을 따를 수 있고요. 악에 대하여 선을 따르며 살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까? 어떤 생각을 선택하실 겁니까?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가 막 두실두실 떠다닌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내 거야 이러고 잡으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과 이건 회개해야 될 죄구나.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구나. 이건 회개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생각을 잡고서 기도하셔야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화목하셨습니까?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아니면 탓하고 막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막 이러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렇게 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아래 들어가는 삶이 이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슬퍼하고요,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기도는커녕 하나님 만나지도 않죠. 이 죄의 문제 가운데 그냥 거기에 그냥 확 눌러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는커녕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이 주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서, 그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어둠에 휩싸이면요,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가서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그때 잘못했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막 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 미안하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이 되고 내 생각이 확정이 돼서 아, 내가 정말 미안한 거구나 라는 마음이 더 생긴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100% 미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100% 미안해진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어느 순간 사라져요. 이제 미안하지 또 않아. 더 어두워져요. 더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사단이 꼬시는 거예요. 너 100%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돼. 사과하지 않아도 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아도 돼. 너의 사랑은 지금 100%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사탄이 꼬셔요. 세상 좀 그러면서 세상에 좀 살아도 되지. 꼭 하나님 나라에만 살아야지만 천국 갈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지 않아도 너 예수 믿는다 그랬으니까 나중에 천국 보내주시긴 하겠지. 나처럼. 누구처럼요? 사탄처럼. 억울해. 나는 억울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억울할 뿐이야. 그러면서 사탄이 그런 식의 이상한 말들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우리는 되게 쉽게 이상하게 속습니다. 정말 쉽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속아요. 내가 이게 지금 진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뭐가 진심인데요? 뭐가 진심이에요? 그 생각 안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정말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하나도 진심인 게 없어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 반대로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는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반대로는 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심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갑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귀신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가라지를 많이 뿌리고 속이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생각도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이 언제 소멸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언제 소멸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을 만한 죄를 지은 때에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떠나세요.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 안에 사과하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게 조금은 있는데 이거대로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이 아니고 100%가 아니니까 나중에 진심이 되고 100%가 되면 그때 화목하려고 하고 그때 기뻐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감사해야 되겠어. 조금 감사했는데 조금 감사하니까 100%가 아니야. 진심이 아니야.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고 귀신이 시킨 대로 반대로 그냥 가버린 거죠. 반대로 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내 눈앞에 조금이라도 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이면 탓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막 쏘아붙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서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화목한 것을 깨버려요. 스스로 깨버립니다. 그
않게 만드는, 미워하고 때로는 막 탓하고 싶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너 잘못이잖아 막 이러고 싶고 막 그것도 100%예요? 100% 아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막 잘 순종하실까요? 그건 왜 그렇게 잘 순종하세요? 그죠? 막 슬픈 것도 100%예요 맨 처음에? 100%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기 연민도 100%가 아니에요. 그것도 진심이라고 하실 거예요? 왜 걔는 진심이고 기뻐하는 마음도 조금 있는데 그건 왜 진심이 아닌데요? 하나님이랑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을 때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이랑 함께 하려고 주의 영이 함께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죄의 문제가 뭔지 정말 피 터지게 싸우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적이고 얼마나 사탄 동화되어 있는지, 사탄과 동화가 되어 있는지, 귀신과 동화되어 있는지, 귀신이 주는 거는 그건 나한테 조금만 있어도 여긴 순종하면 괜찮을 거야.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짜증내고 막 폭격을 해대고 탓을 돌리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막 따지고 있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서로 같이 더 잘해보자고 그러면 될 것을, 물론 잘해보자고 하는 말이 나중에 금방금방 또 어겨지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같은 문제 가지고 오더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같은 문제 가지고 왔는데 같은 문제 하루 종일 7번씩 70번 490번을 490번을 하루에 똑같은 문제로 계속 사과해요. 그러면 얘가 진심일까? 어때요? 진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 얘 진심 아니구나. 너 그렇게 할 거면 사과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떡하라고요?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은. 내가 사과는 했는데 미안한 마음은 드는데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행할 힘이 없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보셔야죠. 마음이 약한 거예요. 격려해줘야죠. 이 친구는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권계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얘는 490원을 같은 문제로 와가지고 사과하네? 미안하다고 하네? 안 되겠어. 너의 진심 받아줄 수가 없어. 그거 진심이 아니잖아. 힘이 없는 거.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자녀분들은 좀 힘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힘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힘이 있는데 다른 데 힘을 다 쏟고 있죠. 세상 사랑하는 것과 뭐 자기 원하는 걸 이루는데 힘을 다 쏟고 계시니까 얘는 힘이 없나 봐. 힘이 없으면요 축 처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누워있고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힘이 없으면. 육체에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힘이 없는 거죠. 왜 마음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죄를 이겨야 돼.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성령이 소멸되면 그런 착각을 너무 쉽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요. 그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한테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해결해봐야지. 그래서 성령 소멸합니다.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생각 속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죠? 다양한 마음의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성령 소멸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기를 바래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요.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거 그냥 지식이야, 그냥 글이야 라고 보지 마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뭐 예언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도 예언이고요. 그죠? 막 우리가 서로 예언해 준다면서 은사적으로 예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은사적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는 그 예언들이 다 이상한 예언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언을 이상하게 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언을 멸시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떤 예언,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말씀,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 말씀도 지금 다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모양을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선을 이뤄낼 수 있겠어.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과만 좋으면 돼.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면 그 영혼 구원받는 거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데려와. 이단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서 설득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막 지금 짜증나고 분노가 나요. 막 짜증나고 분노하는 거 이거 그대로 토해내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라. 버리래요. 명령하고 있어요.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리려고 막 몸부림치면은 그 안에서 버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할 수 없지. 맞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버려지는 건데 믿음으로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겪어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 명령하신 것들을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거구나.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시면서 가셔야죠. 근데 두리뭉실 정리를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이게 내 힘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막 애매모호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서 막 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습니까?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만드신대요. 친히.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든 그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 하셔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죠.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막 아무거나 떠다닌다고 그거 덥석덥석 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둘째와 셋째 다윗이랑 리아가 방바닥에 있는 걸 덥석덥석 아무거나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막 배탈이 나는지. 얼마 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풍선을 조그만 걸 가져왔는데 리아가 그걸 먹은 거예요. 몰랐어요. 응가로 나왔어요. 응가로 나온 걸 보고 얘 먹었네 이걸. 근데 이게 다행히 안 걸리고 나왔네. 배가 아팠을 텐데. 그냥 아무거나 덥석덥석 그냥 먹는 거예요. 막 다 먹어요. 그러면 배가 아플 거야 안 아플 거야? 몸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안 괜찮아요. 아프죠. 몸살 나죠. 쑤시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보존을 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드는 생각과 마음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죽어요. 죽습니다. 사탄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서 언제까지 죄의 종으로 그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죄가 막 주장하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소멸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막 떠오른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성령은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시켜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보세요. 실험하면 괴롭죠. 실험하지 마세요. 그래서 생각까지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 내가 선택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고 내가 그걸 행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소멸됩니다. 바로 확 소멸되는 거 느껴요. 소멸되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데 진을 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진을 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속 가르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뭐예요? 우리한테 그 뜻을 이루시리라. 그 뜻을 우리한테 이루실 거예요. 그 뜻을 우리한테 이루시고자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늘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탄한테 순종하고 죄에 순종하고 그 아무 마음에 드는 그것들 다 내 건 줄 알고 다 덥석덥석 받아먹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다 덥석덥석 받아먹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망할 거예요. 정말 비참하게 망할 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속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요. 성령이 주신 것도 있고요. 내 생각도 있고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으로 내 의의를 이룰 수도 있고요. 죄와 사단의 목소리로 인해서 그 질질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영의 생각을 들으면 정말 좋은데 영의 생각 들으시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근데 영의 생각 들으세요? 영의 생각도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의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영의 생각 뭐예요?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내 영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것이 쭉 흐르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겨자씨만한 거예요. 겨자씨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게 느껴지니까 진심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딴 소리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만한 것이 산을 옮깁니다. 겨자씨만한 것이 산을 옮겨요.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대요. 산을 들어 옮겨서 바다에 던진대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안에 그 영의 생각이 딱 보이는 순간 주님 감사합니다. 붙잡으세요. 그 겨자씨만한 거. 막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자아가 더 크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힘이 없어요. 걔네들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죄와 사탄의 말들에 다른 이상한 어둠의 생각들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힘이 주어지는 거죠. 입 밖으로 내고 행동을 해버리니까 힘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 통치 영역 아래 이렇게 명령한 대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같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둠에 속고 사탄에 속고 세상 사랑하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소멸하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다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명령하신, 오늘 말씀 가운데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것이 아무리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루시고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시간과 재정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재정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